재산을 빼앗기고 엄청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박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박해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고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 시대 때 이 로마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할 때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환난을 당했냐면 진짜 죽을 때도 그들은 평안하게 죽어요.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막 두려워 떨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가두고 괴롭혀놓고도 괴롭힌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죽이면 막 공포에 떨고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그렇게 죽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가 10명의 황제가 줄줄이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이 땅에서 말살시켜 버리려고. 그런데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크리스찬들 인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참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로마 안에 너무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국력을 결집해가지고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했는데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손을 들어버립니다. 손을 들고 어차피 로마 안에 너무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박해해봤자 국력만 손실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명성과 어차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신앙심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로마를 강력한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크리스찬들의 힘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국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박해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박해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것을 권장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소수, 막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해 시대를 지나 세속화되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지죠. 교인들도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세속화 시대를 지나서 뭐가 되냐면 중세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로마 교황이 어떻게 보면 황제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의 리더가 된 거예요, 교황이.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존 위클리프 같은 그런 사람 성경을,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필사를 했어요. 인쇄줄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이게 까막눈이야.
레티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티노를 공부하지 않는 한 레티노는 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짓을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텐베르그가 뭘 했죠? 최초의 인쇄술을 발명을 했죠. 그래서 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영화를 보시면 그런 부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막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막 이제 인쇄술로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그것을 막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 말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레티노를 알고 대학 총장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로마 교황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황이 뭐랬죠? 면죄부를 팔았어요. 연옥소를 펴뜨렸습니다. 성자 숭배와 여러분 유물 숭배를 조장했어요. 면죄부가 뭐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뭘 했냐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산 사람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상이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후손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면 지옥 갈 조상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유물 숭배가 뭐죠? 그 당시에 몇 개의 이 성자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에다가 그걸 안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강이 뼈나 이 두개골이 있는데 이 정강이 뼈를 만지면 얼마, 두개골을 만지면 얼마, 돈이 액수가 달라. 그리고 효염도 달라. 그래서 그 뼈를 만지면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온통 로마는 뭐 하냐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긁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교황은 뭘 했을까요? 그 돈으로 막대한 그런 권력과 더불어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영성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뭔가 어떤 그런 규모나 사이즈나 그런 어떤 위험스러운 어떤 예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제사함은 면죄부를 팔아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뽀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국 모 대통령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경을 불살라 버렸을까요? 예, 김일성은 자기 그런 주체 사상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예, 성경을 다 불태우고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의식이 깨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태도와 자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 길이 평탄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뭘 했냐? 성경을 읽으면 사람을 죽였다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형식적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만큼 이 성경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발견하고 계셨고 체험하고 계시면서 그 가치 있는 이 성경,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흐름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와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오늘 이 성경이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몰라요. 아마 이것을 그 역사를 통해, 역사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 복음을,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나요? 성경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한 시간 들어서 신앙생활 은혜 받았다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통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진짜인지 참인지를 잘 분간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옳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옳다는 얘기를 틀리다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그런 것들이 막 부딪히고 있어요. 가짜 뉴스. 그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게 뭐예요? 진짜를 알아야죠. 그 진짜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모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시오.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을 봐보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많은,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를 저한테 보냈더라고. 그 관계된 분이. 그 봤더니 진짜로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 다 넘어가 버려. 진짜 같아. 근데 성경으로 딱 보면 어쩌냐?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다윗은 어쨌든가요?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혈안이 돼서 사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사울이.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들을 복종하라고 그랬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에 정말 근거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시대. 모든 것이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다 상대화돼 버렸고 다운화돼 버렸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내 삶의 어떤 그런 기준,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참인지 거짓인지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할까요? 진리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마치게 되면 감사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해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런 말씀들이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졌는가? 몇 개의 간용적인 표현들이 제 기도나 제 언어와 제 생각 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전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저한테 딱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어져 있는 것을 따라서 저는 의식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반추해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마귀의 이제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많은 유력한 사람들,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니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다 와버린 거예요. 바울에게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어쩌죠? 이만큼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3주 시의 안식일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좀 악랄했던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밤에 찾아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도저히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저 사람들이 너무 악랄합니다. 내일을 당신이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이제 피신을 해요. 어디로 갔냐면 베리아로 간 거예요. 베리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도망갔잖아요. 예, 어디로 간가 봤더니 베리아로 갔어. 그래서 떼거지로 사도 바울 핍박단을 모집했어. 그래가지고 베리아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와서 핍박을 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핍박하고 방해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베리아를 거쳐서 아덴을 지나 이제 고린도에.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베리아를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한 18개월을 머물러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저 엄청난 악랄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데 과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가 온전할까? 이게 너무너무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참다 못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요. 우리 그렇잖아요. 전도한 사람,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여러분 그 아이를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탁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크나요? 아니요. 젖도 줘야 되고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도저히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참다 못해서 바울 사도를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봤더니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했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유언비어를 퍼뜨려놨어.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다 가짜고 왜 밤에 야밤도주했겠냐? 그것 모르겠냐? 그 사도 바울이 일행이 와가지고 했던 건 뭐냐면 니네들 돈주머니 욕심나서 그거 긁으러 온 거야. 얘 안 온대? 뻔하잖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유언비어를 이만저만 안 퍼뜨려놨어. 그 등살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가서 봤더니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몇 주 사역했어요? 3주. 진짜 우리는 회개가 없더라고. 10년 20년 예수 믿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에 그들이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소문 좀 냅시다. 소문이 나야 돼.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자 우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고 믿음이 요동치고 다 그 핍박 때문에 이제 교회도 엉망이 돼버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제 살겠네. 우리 따라서 이제 살겠네.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써가지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진짜가 뭐냐면 그거 다 좋았어.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좋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너무 좋다고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어떻게 좋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너무 철떡까지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믿어버렸어.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를 해오기를 다 좋은데 이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재림 신앙에 대해서 너무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아니, 순교를 하면 영광인데 자연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어떤 그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재림하시냐, 재림의 시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걸 디모데에게 얘기했더니 이 사도 바울한테 디모데가 그 소식을 질문을 던지니까 그 답을 주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미 부분이고 후서의 내용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 아니,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설교한 거 보면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아니, 우리가 정리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모든 것 the end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인 죽음, 여러분 병거나 수명이 다하거나 사고라 죽어요. 그걸 여러분 육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죽음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은 흙에 쌌으니까 흙으로 가요. 그럼 우리 영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은 어디를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아멘.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째요? 막혀 있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을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육적인 죽음을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영은 어디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요. 자,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주님이 재림하면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 육이 부활해요. 아멘. 육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우리 영과 다시 뭐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활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셨을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가게 됩니다. 영은 아마 고통을 못 느낄 거예요.
기쁨을 못 느낄 거예요. 영적으로만.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옥 가요. 그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죽은 사람은 부활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들림 받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 들림을 받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직행행위예요. 지옥행.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재림은 언제 오냐? 시기와 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기와 때에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이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시기의 때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 때를 안 가르쳐 주실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래요. 선생님이 언제 시험을 볼까가 걱정돼. 그런 사람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 시험 언제 봐요? 몇 교시에 봐요? 그러는 거예요. 며칠 날 몇 교시에 봐요? 그러고 물어봐요. 의도가 뭘까요? 벼락치기 하려고. 근데 공부를 꾸준히 한 친구들은 시험을 언제부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선생님은 딱 가르쳐줘. 그럼 이제 그때부터 딱 시간을 재. 그래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그 뭐죠? 잠 안 오는 약을 먹어. 아니 진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나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막 벼락치기 공부를 해요. 벼락치기 공부하면 어쩌죠?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점수 제법 올라가죠? 잘 맞아요. 우리 선혜가 해봤는 거, 거기에 연신 맞거든. 근데 신기한 건,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딱 시험 끝났어. 야, 시험 끝났다 함성 지르는 순간에 삐리리 뭐가 날아가 버려. 뭐가 날아가요? 공부하는 게 신기하게 생각이 안 나. 근데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어떨까요? 시험을 끝나도 자기 거예요. 날아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 재림신앙,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냐, 이거 관심 있는 사람은 뭐 하려고 하냐면 벼락치기 신앙생활 하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벼락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흉내 내는 거예요. 그건 흉내 내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근데 흉내 내가지고 그게 바뀌질까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이 열처녀 비유를 정말 말씀을 잘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5명 여러분 다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인하여 졸며 잤어요. 여러분 5처녀만 여러분 이렇게 안 잔 게 아니에요. 다 졸며 잘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5처녀는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등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등이니까 그 안에 이제 기름이 있었겠죠. 그것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쩌요? 기름이 다 태워져 버렸어요. 꺼져버린 거 불이.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뭘 했을까요? 기름등불 준비하고 또 뭘 준비했어요? 기름통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불이 꺼지면 뭐예요? 기름을 채워서 불을 여러분 피우는 거죠. 신랑이 왔어요, 더디. 신랑이다! 그런데 등불 없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 등불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했느냐.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마지막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12절부터 28절까지 보여주는 내용이다. 아멘. 깨어있고 준비된 삶, 그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이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두렵지가 않아.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두려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잘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 승리합시다. 네. 12절 봅시다.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는 뭐냐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좀 분위기를 느껴본다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교회는 뭐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육신의 감정이 여러분이 막 말씀을 듣는데 정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 여러분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여부로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역사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면 영적인 가족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왜 가족일까요? 피가 섞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혈가족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 피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받고 씻음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목사도 여러분 장로 권사 여러분 집사 모든 거 다 그것보다도 가장 영적이고 신앙적인 서로에 대한 호칭이 있다면 그건 형제 자매예요. 우리 옆 사람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볼까요? 좀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그라고 부를 때 뭐가 의식한 사람이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근데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가 확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는 말이 5번 써요. 형제.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 여러분 가족은 어쩌죠? 가장 허물이 없어요. 가장 친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서로 돕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깝고 그게 가족이에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옛날에도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생리현상 중에 방구 있잖아요. 근데 방구를 이렇게 좀 죽여서 기압 조절을 하면서 끼잖아요. 그럼 영 이게 이상해. 그죠? 근데 방구를 빵 한번 끼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방구 힘줘서 빵 소리 내서 끼워야 안 끼워요? 못 끼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요 방구를요 거실에 있을 때 뻥 끼잖아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럼 안방에서 아내가 뻥 끼워요.
또 아이들이 뻥 끼어요. 이거 성도들이 들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배꼽 잡고. 근데 뻥뻥 끼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 그리고 허물이 안 돼, 이게.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오래 참아요. 참아줘. 인내해줘. 여러분, 허물을 덮어줘. 힘들면 도와줘.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냐면 교회는 질서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절,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특별히 여러분,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리더는 누굴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여자분들만. 남편이에요, 부인이에요? 남편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가정에서 남자라고. 근데 만약에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막 해보세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권위의 질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럼 사회생활 하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진짜 리더십이 없어요. 그래도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막 리더십을 세워줘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화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 뭔가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저 목사인 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존중받거나 여러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 저희 역사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저에 대해서 뭔가 심정이 꼬그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할 텐데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막 잘하면 잘할수록 그 심령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은 잘하네. 그래요. 이건 경험담이에요. 제 경험담. 제가 청년 때 목사님하고 한번 꼬꾸라졌거든요. 이 목사님이 막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내 속에서 아멘 그런 게 아니라 말은 잘하네 그러더라고 내가.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어떠냐?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못 보게 만들어. 그래서 맨날 핸드폰 뒤적거리고 컴퓨터하고 TV 보고 성경하고 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예배에 참석해도 어떻게 하든지 자리는 앉아있지만 설교를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말씀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저의 허물이 보이걸랑 여러분 막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허물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의 역사로 저의 하는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특히 말씀을 전한 사람은
그래서 각별하게 자기의 삶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저 성도가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말씀으로 고민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또 리더들은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시험받아, 상처를 받아. 그리고 막 변주 끄듯이 마음이 아따리 갔다리예요. 또 믿음이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도 능히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내야 될 텐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세상 같으면 그냥 그 사람 쫓아내버려요. 냅둬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한 몸이란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기도 하고 또 붙잡아 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이 말씀은 군대 용어예요. 규모 없는 자란 말은 뭐 말이냐면 그 전체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 낙오된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200km 행군을 2번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근데 군대 용어니까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박격포 부대였어요. 소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군장이 따로 있고 소총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보병과 똑같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박격포를 짊어져야 돼요. 근데 그 박격포가 그 무게가 얼마냐면 한 46kg, 7kg 돼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포신, 그 다음에 그 조종경이 있고 다리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수 기자재를 또 이렇게 빼기다 담지요. 네. 그러면서 거기 훈련탄이나 막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담고,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대가 뭐냐면 7명인데 7명이 200km 행군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계속 걷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러면 그 짐들을 어쩔까요? 막 여기 군장에 또 올려놓으면 바늘 수천 개가 이 어깨를 막 쑤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트럭이 가잖아요. 그걸로 쏙 들어가 보고 싶어. 고통을 멈추려고.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그런데요, 그 소대 중에 쫄병놈 새끼가 군기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이겨 낙오를 해버렸어. 낙오를 하면 짐은 전부 다 나누고 가거든. 그러면 그 짐을 나누어서 져야 되는데 그 짐을 어쩌냐? 나머지 이제 7명이 질 짐을 6명이 지는 거예요. 2명 낙오해 보면 7명이 질 짐을 5이 져야 되고. 그러면 그 짐을 지고 가면서 이제 이놈의 새끼 그놈을 막 여기 나와 여기. 아니 좀 걷지. 그 짐은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뭔가 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서는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짐을 안 지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짐을 2개를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 그러면 여러분 세상 직장이면 어쩌죠? 다른 사람 보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라버리고 너 짐 안 지라면 나가. 근데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미우나 꼬우나 짐을 2-3개씩 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러면 이제 짐을 3-4개씩 지은 사람이 교회에 그냥 세상 말로 탱자탱자 왔다 갔다 한 사람.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뭐 하나 제대로 교회가 이만한 살림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들과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11조도 안 하고 뭔가 감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그 짐을 몇 사람이 다 감당할 때 그러면 세상 같으면요 막 욕을 사발사발이 해버리죠. 근데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짊어지면서 여러분 그래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욕이 나와. 욕이 나와. 자꾸 그 사람 얼굴이 스쳐가. 이 인간은 뭐요?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짐을 서너 개씩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쩌죠? 힘들어 버려 교회 생활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규모 없는 자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짐을 나누어 집시다. 짐을 나누어 집시다. 여러분 짐은요 나누어지면 이게 가벼워요. 근데 이게 하나 더 할게요. 봉체조가 있어요. 아마 TV에서 여러분 봤었을 거예요. 그럼 그 봉체조를 한 7, 8명이 딱 봉체조를 하면 그 이렇게 이만한 통나무를 이쪽에 들었다가 이쪽에 들었다가 막 걷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 봉체조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딱 8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딱 하나 되어서 하면요 봉체조가 그렇게 가벼워. 근데 중간에 요령 피는 놈들이 있어. 손만 대고 있는 놈들. 그러면 갑자기 내가 무게가 2배로 느껴지고 3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는 힘들어.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제대로 하세요. 아멘을 잘 하셔야지.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 줘야 돼.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저 사람이 악하게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저 사람이 악하게 하더라도 나는 어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16절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9절 22절까지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맺히지 말고 범사의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딱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7가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맺히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여기에 저는 생각할 때는 핵심은 2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우린 기쁠 때는 기쁘지만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권세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생각이 이 문구가 탁 떠올라요. 누가 얘기했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누가 얘기했죠? 어떤 스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걸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그건 뭔 뜻이 돼요? 제가 오늘 득도를 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다가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가 아니 나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괜히 시시끌렁한 말 한마디 해놓고 유명세 닫다 나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더라고. 그 득도한 거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진짜 궁금하세요? 확 얘기 안 해줘 볼까? 궁금해 죽으라고.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생각이 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산은 옛날에 산 그 산이 그대로고 물도 옛날 물 그 물 그대로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그랬더니 어떠냐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풀이 달라 보여. 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 하늘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늘도 옛날 그 하늘이고 구름도 옛날 그 하늘이고 산도 그 옛날 그 산인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달라지기를 원치 마세요. 그 인간 안 달라져. 절대로 안 달라져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달라지면 돼. 그 말은 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돼.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남편을 섬기면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니 오늘 내가 득도했다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오늘 감사한 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니 이거 진짜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 나고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기쁘고 다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도 예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쏙쏙 들어와요.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돼. 근데 영이 죽은 사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어떠죠? 말씀 듣는 걸 힘들어해.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범사이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악은 모양도 버리죠. 악은 모양도 버리고 싶어. 흉내도 내기 싫어.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꼭 생각나는 내 친구가 있어. 내 국민학교 친구인데 중학교랑 이 친구 우리 동네에 버버리가 한 명 있었어요. 버버버버버 말을 못해요. 뭔 말인지 몰라. 손짓으로 해요. 근데 내 친구가 그 버버리 흉내를 막 내더라고. 아니 그 애는 말을 잘했어. 근데 버버버버 막 해요. 그 애가 말더듬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말더듬이야. 안 바꿔줘. 흉내 냈는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악은 이건 내 악인지를 알아. 근데 진심은 아니야. 근데 해. 근데 나도 모습이 젖어버린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빛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인격자예요. 불의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자로 내 안에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뭔가를 행할 때,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때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근데 무시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되죠? 무시당한 성령님은 우리는 무시하면 막 들고 일어나지 화를 내잖아요. 성령님은 없는 듯이 계셔버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무시를 당하면 성령님은 어쩌냐? 내 마음대로 해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간섭을 안 하셔. 나를 인도를 안 하셔. 깨달음을 안 주셔버려.
이건 엄청난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영혼 육을 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온전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이 글을 읽어줘라. 그리고 이제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 이분이 우리 옛날 훌륭한 의사였고 사업가였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그렇게 기뻤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그 어디 마라톤에 가가지고 올림픽에 가서 우승을 한 거. 그게 그렇게 기뻤대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로 큰 기쁨이 뭐였냐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었대요.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목욕을 하십시오. 일주일을 기쁘게 사시려면 새 옷을 장만하십시오. 결혼은 하면 3년 기쁘대요. 3년은 안 기쁘대요, 결혼을. 근데 예수를 믿으면 평생 기쁘답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기쁘십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소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반드시 선제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도저히 저분이 안 기쁜 것 같아. 뭐가 좀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예배 드리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 여러분 기쁘시나요, 이 예배가? 그럼 옆 사람한테 한번 기쁜 얼굴 표정 한번 보여주십시오. 서로 마주 보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진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